오늘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경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의 그 히틀러 나치 시대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분이죠.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수용소의 환경이라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고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마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기에 충분했던 환경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가족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을 지키겠다. 내 안에 있는 마지막의 자유, 바로 내 마음가짐을 잃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자신의 내면의 깊은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이다. 그 태도에서 자유와 희망이 시작된다. 그는 믿음과 내면의 자유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 수용소에서 기적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냥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죠. 너무나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요, 소리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을 피해 가지고 엔게디 광야 한 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이끌고 오는데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에 우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그랬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말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겉옷자락만 뵙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또 도망가서 10광야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사울 왕과 또 사울 왕의 그 무기 맡은 아브넬 장군과 모든 군사들이 다 잠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비새 장군과 함께 그 진영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칼과 그리고 물병만 갖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갖고 나와서 그리고 사울을 갖다가 또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유대 경내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사무엘상 27장에서 29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 다시 목숨을 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은 이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때 이 다윗 왕은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가지고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일이죠.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은 반역을 일으켰던 자기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장군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은 다시 환궁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난 시절에도요 다윗은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혼자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빚진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약한 자들이 전부 다윗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윗이 왕으로서 다시 우뚝 서게 될 때에 그 힘없고 연약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떠받치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세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올 때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만을 뜨고 현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환경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은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죠. 다윗이 자기가 처해 있는 인생의 큰 고통과 어려움의 길에서 그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설사 죽음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죠. 삶은요, 전쟁입니다.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 무슨 문제가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요, 그때에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3편에 보면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언제나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과 세계적인 무역의 전쟁과 무력적인 전쟁, 이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때는 도와주고 어느 때는 도와주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고통과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죽을 것 같더라도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고백입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른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서 있다면요,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그러기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죽이러 왔지만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외적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적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뭡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문제 해결보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다는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먼저 어려움을 해결받고 피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고난이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난간이 있고 어려울 때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다윗이 생각할 때 승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에도요 성령이 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요,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간절히 바라고 그분이 임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나를 우뚝 세워준다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탁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비밀스러운 보호처를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지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왔을까? 그때 딱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요, 거꾸로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다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처를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요, 그 안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낙심될 때 우리는요, 숨을 멈춰서는 안 돼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 숨 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정말로 내 몸을 세울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시편 46편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들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세상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25년 전에요, 제가 중국 선교를 했어요. 그때 장선교사라는 조선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중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월급이 얼마 안 돼요. 한국에 가서 막노동을 하면 돈을 더 번다는 말을 듣고는요, 선생을 그만두고 한국에 와가지고 막노동반에서 일했습니다. 성실이라니까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벌었어요. 500만 원을 벌었는데 은행에도 집어넣을 수 없고 집에도 둘 수 없으니까 돈을 갖다가 이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차고요,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거예요. 땀이 얼마나 납니까? 돈이 그냥 땀에 흠뻑 젖는 거예요. 그래도요,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쉬는 시간에요, CCC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전도가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벌어놨던 500만 원을 다 헌금했어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걸 다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중국에 가서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헌금해가지고 그들 한 달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교육을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요, 그 학생들이 큰 교회들을 맡아가지고 목회를 해요. 할렐루야. 중국은요, 사람밖에 없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얼마나 떼거지처럼 모여들어가지고 구경을 하는지. 그런데 큰 교회들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중국에 가서 선교 못합니다. 그때 당시도요, 공안들이 뒤에 와가지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그러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붙잡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 현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공안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나중에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만약에 이쪽 지역으로 온다면 우리한테 미리 연락해 주세요. 우리가 다 단둘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장선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국 선교 길이 열렸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공안들이 이 장선교사를 붙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는데요, 전기 고문을 하는 거예요. 전기 고문을 하는데요, 전기를 집어넣으면 전기가 스파크가 하면 딱 떨어져 버려요. 또 전기를 넣으면 딱 떨어져요. 세 번째 전기를 넣는데 이게 막 빵 터져버린 거예요. 이야, 그때 이 장선교사가요, 소리를 치며 외쳤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핍박하면은 당신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멸해버리실 거다.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는요, 고문하던 사람이 이 선교사를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어려움이 됐든, 어떤 환난이 왔든, 어떤 고난이 오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부르짖으면은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죠. 다윗은요,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되죠. 진실한 마음을 갖고 감정을 감추지 말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역사가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극복하게 됐다는 겁니다.